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네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대림절의 기간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하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냥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가, 내 마음과 삶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점검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왔습니다. 첫 주에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배우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우리는 삶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팀이 어떤 사역이 모여지는지 보고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갈급함, 육신적인 결핍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결핍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늘 뭐가 부족해서 주 앞에 기도하죠.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 부족해서 매번 기도해요. 근데 진짜 부족한 건 뭐냐면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 영혼에 풍성함을 주십시오. 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모르게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교회마다 축하 행사들이 가득하죠. 오늘도 저희가 2시 함께 모여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는 축하의 예배를 드릴 텐데 또 각종 단체들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쯤이 되면 각자 다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시간을 그냥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절기가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만약에 성도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기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에 놓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한참 힘있게 사역할 때 그때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으로 순교당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만 다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남아있는 생명부지하고 살아있는 현장의 목격자들이 다 기억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을 기록해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시금석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처음에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되어졌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합니다. 기억해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여 기록해내기 시작해요. 모두가 열심히 생각하고 기록하는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갈등과 고뇌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이 드디어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싶었을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연구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 시작을 열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 의해 오신 분이야. 누가복음은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리고 동방박사의 이야기, 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신비롭게 탄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기록이에요. 그 다른 본문하고 좀 다른 것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처음에 기록해내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지만 달라진 그리스도 예수로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었던 분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첫 서두에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범한 인간의 자리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평범한 인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 누리며 하나님의 자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평범한 인간의 자리에서 나사렛 가난하고 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 청년 예수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뭐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세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까?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세례는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숭악한 죄인,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간이었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는 너는 새로워졌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신앙의 삶에 요청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야 하는 영적 삶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시각각마다 세례를 받아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뒤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 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법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내면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내 마음에 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다음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분노, 미움, 고집, 자존심, 집착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나 살인 안 저질렀어.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다른 사람 폭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착각하며 산다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늘 주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세례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하여금 주변이 많은 어려움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요,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요. 남편의 마음이 어두우면 아내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자녀의 마음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집안마다 사람마다 아주 특유한 분위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서로 전염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유아세례 문답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그래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왜 싸우면 안 되냐면 엄마 아빠의 그 나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극한 공포로 다가온대요.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이 돼요. 아, 마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구나.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새로워지는 세례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선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본래부터 악해요. 내가 아픈 것만 알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 알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한 말 때문에 잠을 못 잘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을 정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비하고 또 정비하여 세례의 자리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평범한 인간,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주님이 쓰셔서 내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죄까지도 씻음받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세례의 자리에 쓰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늘 세례의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내가 또 잘못을 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다시금 주 앞에 서서 그 세례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세례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성령님. 참 어려운 말인데 10절 보면 그래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래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우리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대요. 그 뒤부터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셔요. 이 문장을 가만히 분석해 봐야 되는데 하늘이 갈라졌대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는 이 갈라짐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스키조라고 써요. 마가복음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뒤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장면에서 가잘지다라는 스키조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으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막혔던 담, 죄의 담, 어둡고 깜깜했던 그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성령은 우리가 가진 선입견, 요란하고 화려하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시끄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셔요. 우리의 내면에 임재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시끄럽고 떠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셔요.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대요. 자기에게가 뭘까요?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기 안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성령은 밖에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중압감으로, 억압으로 막 눌러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령님은요, 내 안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요.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셔요. 내 삶이 성령의 이끌림받아 되는 삶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사셔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대요. 성령이 오신 것을 보신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보았다 하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성령님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느끼고 계신 거예요. 자신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갈라진 담을 찢어내고 갈라내는 그 관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만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내리시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평화롭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민재하시고 받아들이고 내주하시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례 한 번 받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 한마디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무단히 몸부림치며 애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눈치채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안에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움직이는 성령의 마음으로 삶을 바꿔내셔야 돼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것들, 고집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마음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단 애를 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무슨 메시지를 듣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 요셉도 있었어요.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거기에 있었어요. 모두가 다 세례받는 그 자리를 모두가 다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했다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미쳤구나.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저거 정상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분쟁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혈연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 관계를 맺은 관계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스러운 영적 관계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겠니? 라고 하는 질문. 네가 누군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너가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우리는 과연 성도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말로만 자녀라고 말하지 자녀의 삶의 본분을 행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영혼의 눈을 떠서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은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삶과 존재와 한계를 가지고 사셨던 인간 예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 알기 전에는 형편없이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그것 좀 있다고 그것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며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죄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정하고 이제 주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하는 세례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내 더럽고 추잡한 마음들을 다 거두어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가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체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엉뚱한 데에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어요. 매 순간마다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여러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언가 고쳐야 하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결단하고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바꿔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궁극적인 이유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